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오늘의 큐티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 후반을 달려가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보면 좋겠지요. 오늘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과 그 여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태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자신뿐 아니라 온 마을 사람 모두가 그녀가 죄인인 줄 압니다.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언제나 그것으로 인해 주눅들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상 죄인임을 아는 순간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잘 준행합니다. 때에 따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선행도 많이 합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만만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당합니다.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 온통 불법과 범법자만 보인 것 같습니다. 시정하고 고칠 것 투성이 세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과연 누가 옳은 사람일까요? 아마 바리새인이 옳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누가 받을까요? 죄 많은 여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죄인이 아니면 용서받을 필요조차 없겠지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용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그에게 더 적합하고 어울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 세상에 과연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누가 완전히 깨끗할까요? 누가 털어서 먼지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기준에 따라 또 그것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시대와 사회와 문화와 그리고 전통에 따라 법과 양심의 기준마저 달라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일진데 죄인 아닌 사람 결탄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해의 여지를 남길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는요, 엄청난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많은 죄를 저질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많이 짓는 것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궤변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함이 죄사함의 근거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공로주의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궤변인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족을 조금 단다면요, 죄의 용서와 은혜의 체험은 죄를 얼마나 저질렀는가, 즉 범죄함에 다소에 있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자각하고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죄인인 줄을 모르거나 죄로 느끼지 않는다면 당연히 용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을 희망한다면 그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죄의 경중 역시 사람과 시대 그리고 문화와 전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죄인됨에 대한 자각, 즉 깨달음에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용서받을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죄의 분량이나 경중과는 상관없습니다. 은혜 체험은 죄의 경중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많이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면 옳은 듯이 보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서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하지만 죄사함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선행을 하는 것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상의 예수님께만 적용해서 그렇지 실제 삶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인보다는 바리새인이 더 많은 사랑과 선행의 실천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그게 율법의 요구사항이고 바리새인은 그 율법의 요구사항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여인의 행동은 구원받은 자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따름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구원하실 분에 대한 간절한 필요는 그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자신에 대한 깊은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향유와 입맞춤을 통해 표현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단지 현재 향유를 붓는 사랑의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아간 그 결단이 바탕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죄사함은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선언을 받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가 눈물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의 사함을 받은 삶의 결과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죄의 사함은 단지 마음의 작용뿐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칭의를 받았지만 성화의 삶을 살고
영화 때까지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한 번 기도원에서 예배당에서 흘린 그 한 번의 눈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죄사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결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는 이제 시작점에 선 것에 불과합니다. 삶에서 그 죄사함 받은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서 사랑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죄사함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삶에서 보이며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표현하고 또 베풀어야 할 사랑의 대상은 누구고 누구를 향해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사함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무가치하게 여기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실천함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진짜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샬롬.